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 있었더라.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람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6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며칠 동안을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뜨거워져서 오늘 성경 몇 사람만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로 듣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기도 하고 발락에게 넘어갈까 봐서 가는 길을 막아주기도 하고 붙잡아 주셨는데도 결국 그 길을 가서 여러분들이여 육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실한 은혜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들 보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의 마침표는 육신으로 끝나고 마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그때 박사학위 겠는 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한국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박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반 다 박사님들입니다. 박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부터 교회가 분열이 되기를 시작하고 싸움박질을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생의 중앙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장로의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하면서 장로의 사명을 받고 또한 아버지의 권사의 사명을 받고 교회의 직분자의 사명을 받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10년 지나고 등등 세월이 지나가니까 서서히 사명은 어디로 가고 권력 행사가 나오고 대접받으려고 덤비들고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른 말을 하면 마치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이 성경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큰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힘들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때때로 순간순간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사이 은사는 불일 듯이 일어났던 은사가 다 서서히 식어져 가고 열정도 식어가고 내 마음 중심의 예수 중심에서 예수님은 떠나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깨달읍시다. 돌아섭시다.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잡고 부러지려 기도할 때 주님 능력 주시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부러지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욥만 살려주신다면, 욥만 살려주신다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이럴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돌아보시고 다시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축복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하고 부러졌다가 이제 조금 축복 좀 받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만에 빠져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첫 은혜 회복합시다. 첫 은사 회복합시다. 저 사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격길로 갔다면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사울왕을 바라보면 사울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요 어찌 한두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런 암나기를 찾아 나가다가 여러분들의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베냐민 지파의 아주 미약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어주었으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오늘 10절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의 기름을 받고 오늘 성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요 은혜로 충만합시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을 때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언어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크게 임할지어다.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끌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겸손한 사울은 암몬의 나하스가 침략을 할 때 여호와의 감동으로 싸워서 나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오직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전쟁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바.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매 오늘 그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암몬족을 쳐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던 사무엘이가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나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선지자를 배척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해버리고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가서 번제 제물을 드리겠다고 사무엘이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길갈로 먼저 가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서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말렉이 쳐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여러분들의 군사들은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번제의 제사를 드릴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대신 나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은 기다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옵니다. 내게 있던 백성들은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망령된 행실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버림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다 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님, 목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 받으면, 권세를 잡으면 주의 종의 말도 깃전에 들러오지 않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 제사를 드릴 때 왕이여 망령된 행실을 했으니 오늘 왕은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서 아말렉과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 이 모든 것을 진멸해라. 아각의 왕도 죽여라. 모든 것 다 진멸하고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나가서 보니까 아가강도 살리고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양도 있고 너무너무 종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올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불순종하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목사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로님이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일꾼 세운 거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세웠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망조의 길을 갈까? 저것을 왜 가지고 돌아올까? 왜 저러실까? 밤이 맞도록 근심하고 갑니다. 날이 새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여 다 죽였으면
어찌 왕의 주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어찌 짐승의 소리가 납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짐승의 소리 나는 사람 되지 말고 찬송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소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짐승의 소리가 납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그것뿐입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의 기념비.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내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념비가 세워져야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될 때 오직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제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왕은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가소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붙잡고 덤비들 때 사무엘은 사울을 내청겨버림으로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이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떠나가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와서 직분 가지고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더 강팍합니다. 장로가 더 강팍해집니다. 교인이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이 떠남으로 악신에 붙잡혀서 더 강팍한 목사, 더 강팍한 교인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메시지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울왕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눈이 남도 아닌 자기 사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눈만 뜨면 다윗이 어디 있느뇨?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추격하라, 다윗을 죽여라. 남이 아니고 사입니다. 악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복수해라, 죽여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찐 일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신생주왕교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봐야 됩니다. 주님만 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만 쳐다보면서 저놈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사람만 뒷공지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상처받고 뒤돌아서고 상처받고 뒤돌아선 자 되지 말고 오늘 주를 바라보고 신앙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터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끌어안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기도거리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생의 모든 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승리했는데 악신에 붙잡혀 자기 자식들 데리고 새아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우리는 사울을 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사울은 조금 되니까 선지자를 버렸고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는 그 자리까지 나단 선지자와 함께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종 겉모양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고는 목사 그 하나 보시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삽시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세 번째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사자들이 준 것을 손에 받아 그의 걸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들어 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역사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어떤 구원을 였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파송하여 18만 여러분들이요 5,000명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유언하세요.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왕이여 유언하세요. 유언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한 것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던 것과 내가 주의 목전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통곡을 보았으니 내가 그에게 연수를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들 15년의 연장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을 자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15년 연장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면 가는 겁니다. 가는 데는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마음이 변심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어두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웬일인가요?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들었어요. 사람이 연세가 많아가지고요, 돌아갈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의 내가 보통 보면은 많은 교인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돈을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주도 쓸 줄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오늘 죽을 생명 연장받았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나요? 돈 모으시는데 혈안이 됐나요? 병기를 갔나요? 군사력을 대했나요?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돈을 모읍니다. 무기고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기고를 열어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생명 15년 연장시켜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아니라
돈을 보여줍니다. 보물을 보여줍니다. 무기를 보여줍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날에 죽었다 살면 여러분들이 많아요. 돈에 현안되지 말고, 죽었다 살면 여러분들이 무기고 만들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았나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시세기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들으소서. 듣지 않습니다. 보라, 날이 이면 내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망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다 15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받는 자들이요,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어린애입니다. 내 백성들을 다 계수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멍청합니다. 하나님이여, 1000번째의 제단을 드리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군의 원수를 멸망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 마음에 합당한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000번째 드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요. 아버지 뜻대로 성전도 지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많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과 병기를 모아놓기를 시작합니다. 백향목이 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물질 다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때에 이 양반이 이방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방 여자 말이에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함,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 여인들을 좋아하면서 여러분들 마침내 이단 여자에 빠져들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오늘 연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말을 하면 상처받는 자 되지 말고, 솔로몬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않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은 순간에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권력을 잡든 축복을 잡든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회개할 줄을 아는,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내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던 사명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온 교인들이 돼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지금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여 깨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새로워지는 나와 여러분들의 한국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다시 어둠에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왕 같은 착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목사의 기름을 부음받는 날,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받는 날, 교회의 세례를 받는 날, 직분자로 세움을 부름받아 서는 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날, 그 간격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뿌릴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내 지식, 내 노하우, 나만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희석이와 같이 15년 연장을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깊이 우리는 시간을 계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같이 주님의 축복받고 나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이 와서 장례식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재 역사심을 따라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원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생주한교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38 이북에도 주여 이제는 토록이를 원합니다. 38 이북의 주님이여, 영으로 시작했던 그곳이 아버지 육신으로 저렇게 폐해져 있으니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